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사도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14분 정도를 사도라고 일컬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예수님의 직전 제자 12명 중에서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11명의 제자들의 제부 뽑기에 의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이 돼서 그 사람까지 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또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을 포함해서 14분 정도를 사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행하였던 기록인 것인데요. 14분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사도가, 또 후반부에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8장과 같은 경우에는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디오피아 선교를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또 6장 하반부부터 7장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통해서 또 순교를 통해서 또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교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 포커스는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들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행전 혹은 복음행전이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의 삶에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처음 시발점이 복음 증거의 처음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1장 말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시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까지도 분명히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그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직후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즉 그들이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시발점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그 누가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 3장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이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연달아 붙어 있지를 않고 그 가운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끼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 후서 혹은 디모데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와 같이 기록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그 기록되어진 시기가 좀 차이가 나도 붙여 놓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관점이 공통되다,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만 하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쓰는 방식이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성찬식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식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든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든지 하는 등등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만 공관복음과 동일할 뿐 나머지 6가지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공관복음, 그 3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은, 쓴 방식은 지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기록하셨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그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상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내용과 쓰는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붙는 말과 같이 복음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복음인 것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기록, 그것이 사복음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라고 하는 기록자가 썼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성격이 다른 탓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유일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일컫는데요. 그만큼 사도행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차례 정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가 각각 그것인데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각각 그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날의 마지막 정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정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병자는 40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태가 심각했느냐면 목발이라든지 기어서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메어서 와야 될 정도의 중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 성전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느냐? 구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렇게 먼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기도를 더 잘 받아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동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구걸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앉아 있었던 곳은 미문이라는 것인데 예루살렘 그 성전의 동쪽 편에 위치해 있었던 그러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곳에 그 중간에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인데요. 23m나 되는 높이의 그 기둥 두 개가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문 앞에서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마찬가지죠.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든 요한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간에 자기에게 적선해 주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니까요.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도 40년씩이나 안진뱅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진뱅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그가 걷게 되는 그런 이적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과 금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과 금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보다 더 컸을 때에는 그것을 선한 일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 또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고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를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고요.
또 순교, 기쁨으로써 순교할 때까지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많이 이제 어그러지는 영혼들, 또 자꾸 깨어져가는 그러한 가정들, 무너져 내리는 그 사회, 이란 것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또 이러한 모든 그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만을 아울러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그 또 뒤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쭉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고 놀랐다. 매우 놀랐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11절 12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시죠?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놀랍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놀라느냐. 왜 이것을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됐던 세상 사람이 됐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존경하는 것을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점이 가야 될 곳은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설교라는 것이고요. 설교자한테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다 복음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의 관심은 설교의 내용이 복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아닌 설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설교자를 존경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때로부터 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엉뚱한 기도와 엉뚱한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에 해당되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침투하게 될 수가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선교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소리의 특성은 그 형체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에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